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에도 많은 찬양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그 찬양들 중에는 명곡들이 참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 이 찬양을 아십니까?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2절도 있습니다.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발 교회 가지요. 네, 굉장히 직관적인 가사입니다. 그런데 딱 와닿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은 성경을 보기 위해 있는 것이고, 코는 숨을 쉬기 위해 있는 것이고, 입은 찬송을 부르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귀는 말씀을 듣기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에 나가는지 이렇게 가르치는 귀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이 만들어진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작곡을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흥이 나기 만들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노래들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흥이 나서, 때로는 추억에 잠기기 위해서, 때로는 슬퍼서, 이런 마음의 상태에 따라 부르는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그 목적이 기분과 느낌에 따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아이들에게 손과 발, 눈과 귀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찬양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교육의 목적이 들어있는 찬양인 것이죠. 이렇게 노래로 만든 것은 그만큼 쉽게 입에 붙어서 자주 부르고 그 내용이 기억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 부른 이유는 단지 흥이 나서가 아닙니다.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노래로 불러 후대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생각하며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는 이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모든 일에 완전한 분이십니다. 또한 정의로우시며 진실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또 공의와 바름 가운데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반석도 변합니다. 1년, 2년 동안에는 변하지는 않긴 하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반석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하나님은 이 반석이 이 변하는 것보다 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을 전혀 느낄 수조차 없는 이 반석보다
더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당시에 정의와 이 공의를 지닌 분이시며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에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거짓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불의를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불의와 거짓이 떠오를 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의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왕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들은 당장은 좋아 보이더라도 그들의 끝이 항상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의 중요함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항상 묻고 바른 길에 대한 조언 구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은 계속해서 물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신앙의 역사를 삶 속에서 그려나가는, 바른 신앙의 역사를 삶 속에서 이룩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바른 신앙의 역사를 쌓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하나님을 잊을까요? 14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15절에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부유함이 사람의 생각을 교만하게 만들어 내가 이만큼 잘났다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었다 말합니다. 즉 부족할 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면성을 참 잘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의 교만은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주신 이의 은혜를 업신여기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에서 교만을 벗어 던져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 가진 것이 많아도 풍요로움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이 있는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 거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리고 그 광야에서 보호하시면서 이끌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것들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기 위하여,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초막절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움만을 누리며 심령마저 그 풍요 가운데 찌들어버리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때로는 가난에 처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깊이 마음 가운데에 떠올리며 심령의 부족함 가운데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나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얻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아 천국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나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고 우리의 후대가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날이 장구하게 되는 축복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 대명교회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장구하기를 바라신다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치 않으시는 정의와 공의로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결심하며 매일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